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가운데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큰 기쁨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지옥에 갈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 당한 상황을 초월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 명작 단테 신국에 보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지옥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하는 대답을 듣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탄절의 기쁨은 단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나신 그 기쁨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들판의 목동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 작아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성탄절에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소식을 왜 처음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밤낮 함께 사는 사람이라서 교양도 없고 거칠고 특별히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분, 그런 분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유는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거나 주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은 거짓말입니다. 느낌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며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지 못하십니까?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갈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 시, 이 시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로 계속 여러분을 추적해 오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 스타트 목사님만 그리고 프랜시스 톰슨만 추적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추적해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살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사는 하나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판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분 아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느껴지는 분들 하나 있을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 이 스크루지 영감이 꾼 꿈을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조용한 자리를 구별하여 성경을 펼치기만 해보기 바랍니다. 들판의 목자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바로 성서인물의 어떤 꿈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지금 이 현재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너무 세상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나머지 우리 주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또 검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쫓아오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만 듣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우리 모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이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저희들 속에 큰 기쁨이 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밝은 발걸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